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특별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에 써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신약에 4권이 있습니다. 4권 다 참 묘하게도 이름이 4글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또 배웠고 빌립보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는데 보통은 한 교회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몇 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많은 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바브라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인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조금 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여러분 혹시 터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방이 있어요. 파무칼레, 그 온천으로 유명한 것이죠. 거기에 히에라볼리 그쪽 지역인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16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온천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는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용도가 조금 달랐던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그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가 바로 그 지역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어서 모든 통상의 중심지였던 에베소하고는 조금 더 내륙 쪽에 들어가 있죠.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내륙 쪽에 들어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안티오쿠스, 비슷한 이름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 이름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저 인도까지 갔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들이 그 부하들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몇 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셀류쿠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셀류쿠스 거기에 그 황제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였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군데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바울을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도 그 중에 하나고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으로 16개의 그런 도시를 세웠던 그 셀류쿠스 왕조의 그 왕조의 한 왕, 이제 역사상으로는 6번째 왕인데요. 그 왕이 유대인들을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거로 2,000명이나 이주시켰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있었는데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한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 것, 그것이 골로새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에 쓴 편지의 특징이 있죠. 가장 먼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우리 모두도 적용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누구누구의 아빠로서,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로서, 또는 내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제일 많이 또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셉은요, 어딜 가든지 형통했던 요셉에게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학생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그 일하는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보내셨다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백 가운데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형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환경이 변하여 복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마저도 플러스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으로 한참 뭘 배우러,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그 주권을 빼앗기기 전이죠. 그때 대한민국 사절단의 대표로서
가서 배우던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농업학자 쯔다센이라는 분의 밑으로 이렇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이 쯔다센이라는 분이 가르치는데 뭔가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분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이수정 씨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성경을 거기서 이제 일본어 그 한자로 된 성경에 토를 이렇게 한글로 달아서 현토 성경을 만들게 되고, 그 성경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들이 그 현토 성경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수정 씨가 일본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편지로 확 쓰면서 빨리 와서 우리의 고국 조선에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것을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종된 나 이수정은, 이렇게 씁니다. 그 이수정 씨는 자신이 일본에 가서 그곳에서 나라의 대표로 가서 그 학문을 배우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미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요,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보기에는 계절마다 풀이 있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계절에는 저 산비탈을 좀 올라가야 풀이 있습니다. 그럼 양들을 데리고 산비탈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싫다고 그러고 막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때로 어떤 계절에는 이쪽에 물이 없어서 저 계곡 밑으로 내려가야 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양들은 그리로 내려가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정말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안다면 그 목자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영원한 천국이지요. 우리에게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지금은 이런저런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 첫 인사말 가운데 보통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거는 이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편지 문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아는 사람이 복음에 푹 잠겨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낸 사람도 아닌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참 잊어버리는 게 참 안타깝게도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평생 기억하고 갚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터인데, 조금만 크고 나면 그 엄마의 사랑, 그 아빠의 사랑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고,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옛 선조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천국의 소유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푹 잠겨서 살 때가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하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그 부모님을 향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게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터인데, 조금 더 크고 나면 무엇이 부족하다, 왜 이걸 안 해주느냐 저걸 안 해주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자녀들의 마음에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은혜 안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은혜에 깊이 잠겨 있으면 또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이 평화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죠.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평화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것이 돈이 좀 많으면 내가 평화를 얻을까 돈을 많이 모아보지만 그 돈이 나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려서 권력을 가지면 좀 평화를 가질까 싶어서 권력을 차지하는데 그 권력이 나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무력으로, 힘으로 혹은 감정으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내 말 한마디면 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내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느 누구와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다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연약함 가운데 자신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사람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는 분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얘기 못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려야 인생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하니까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와 불만을 품게 되면 그 인생이 결코 잘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건 인생의 가장 큰 밑거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쓴뿌리만 갖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만 갖지 않아도 그 자녀들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고 부모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편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으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나서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평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린 사람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그럴 때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 또 나를 지금껏 있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삶과 내 주변의 가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평화를 누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